잠언 1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적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간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은 잠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잠언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의 지혜 선집입니다. 선집이라는 것은 많은 말들, 또 그 당시에 필요했던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잘 정리해서 놓은 책인데, 일단 잠언은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호 목사님은 성경 중에서 가장 교훈이 깊고 지혜가 깊고 해석이 어려운 책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이 잠언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깊은 진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 잠언 속에 담겨 있는 교훈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삶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은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되는데요. 1절에서 9절, 그 다음에 10절에서 10장에서 29장, 그 다음에 30장, 31장, 이렇게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부터 9장까지의 본문은 젊은이들을 위한 잠언으로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지혜를 삶의 최고의 가치와 덕목으로 삼아라, 이런 교훈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 잠언을 기록한 기록의 목적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또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을 주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을 더할 것이고 어리석은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는 분들, 잠언을 즐겨 읽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들은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내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슬기롭게 되고 지식과 근신함을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학식이 더해갈 것이고 지략을 얻을 것이라. 제가 볼 때 이 잠언에 있는 글귀들, 이 표현들을 잘 머릿속에 두고 마음속에 담아두면 어느 한 분야의 문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또 지략 있게 그리고 마음속에 학식 있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죠. 근데 이 잠언은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런 지식을 얻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이 지혜의 교훈에 대한 모든 내용에 앞서서 그 지혜를 얻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을 얻는 비결이다.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건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것을 앞에 있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말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높은 지혜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 이하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교훈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는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이 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그 주제를 던지는데, 악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을 삼가라 라는, 그들과 짝하지 말라는 금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훈계를 들으며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지혜는 머리에 쓴 아름다운 관과 같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 사이에서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16절에서 19절 사이에서는 악한 자들은 스스로 무너진다.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다. 이런 뜻인데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열어보면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면 결국에는 죄의 유혹을 받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죄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옛말에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검은 것 가까이 하면 나도 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나를 떼어놓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된다. 어쩌면 이런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 예루살렘에 보면 조직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패당을 지어서 생각을 맞추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진실을 은폐하고 덮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표적인 예가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틀린 걸 알면서도 그걸 감추면서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일도 많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얻을 수 있는 아주 선명한 그러나 아주 간단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을 뿌리치라는 거죠. 그 유혹을 뿌리쳐라. 뿌리치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뿌리치지 않는 한 그건 나를 떠나지 않는다. 저항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도전에 있어서 저항하라. 가만히 있으면서 그것을 내가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항하고 내게 오면 밀어내고 그리고 그것과 거슬러 가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교훈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19절을 보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것을 도전하고 저항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잃는 재앙을 맞게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 때 대개는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또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걸 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죄를 대할 때 죄와 피 흘리기까지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지난 주일 오후 저희 찬양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옮겨진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전투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와의 전투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치열한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디에서든지 그런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에서 이런 표현들을 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또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일평생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떻게 보면 죄와 싸우는 전투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고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삶의 여정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의 구속을 이루셨지만 또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삼아 주셨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를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걸으며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하루의 여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나라 위에 한 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찾고 주를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과 견줄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 또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유혹을 뿌리치고 저항하는 성도의 삶의 여정을 꾸준히 뚜벅뚜벅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경의 구백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